여호수아는 큰 원인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그리시고 교회처럼 직사각형을 그리고 여기에 작은 십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생략하고 요단강 사해 바다를 그린데 이 사해 바다의 상류가 여리고와 비슷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중해 이렇게 그리게 되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여기에 크게 동그라미 원을 그립니다. 나중에는 그리지 않아도 여호수아임을 알게 되는데 여기를 그려야 되는 게 바깥에 20장과 21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위치는 지금 가나안, 지금의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에 해당되는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지명을 달았죠. 제일 위에 있는 지명, 위에서부터 산이 있었죠. 산이 무슨 산이었습니까? 에발산, 저주를 선포했던 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켐이라고 하는 어깨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저 세겜은 도피성, 요단 서쪽의 세 성읍, 요단 동쪽의 세 성읍에서 총 6성읍이 있는데 세겜이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겜 밑에 있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리심산은 산이 울창하게 이루어져 있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다 보니까 산 자체가 민둥산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구약에 있어서 특별히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지명은 법궤가 있었던 곳,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던 쉴로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예배하였던 이 쉴로라는 장소가 구약의 원래 이 역사적인 연대기의 순서로 보면 총 원래 7개의 단계죠. 말씀드린 대로 태초 역사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이 족장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이 이르는 4인물 배웠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라고 하는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가 바로 출애굽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왕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그런 이후에 왕정 또는 왕조 시대, 왕정 시대를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바벨론 70년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등장하죠. 마지막에 이제 암흑시대, 400년의 암흑기가 등장하는 시대가 총 7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세분하게 하면 이 사사시대에 정복시대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여호수아가 이 사사시대 중에 정복시대예요. 세분해보면. 그리고 사사시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사, 그죠? 삼손, 또 여선지자 드보라, 이런 사람들 사사. 왕조 시대에는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통일왕국 시대,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배울 때 차차 배울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악한 왕들을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저희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머리 글자를 따서 다 암송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자,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로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귀환하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1차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죠.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3차에 걸려서 그들은 귀환을 하게 되는
이 포로의 시대, 그리고 암흑 시대. 그러니까 총 세분하게 되면 10단계가 되는 거죠. 태초, 족장, 광야, 즉 모세 시대 세 번째, 정복 네 번째, 사사 다섯 번째, 통일왕국 여섯 번째, 분열왕국 몇 번째죠? 일곱 번째. 맞나요? 포로 여덟 번째, 포로 후 아홉 번째, 마지막 암흑 시대. 그래서 이 세분화했을 때 이 10단계로 나누어진 구약의 연대기의 순서에 보자면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에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큰 이음자를 생각해서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사사기를 배우는데 사사기는 큰 시옷이에요. 사사기 할 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익숙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예배했던 이 사사시대까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곳. 그런데 이 실로에 있었던 법궤가 그들은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법궤를 다곤신의 상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이 실로는 원래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어디까지 있었어요? 사사시대까지는 실로가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왕정시대, 통일왕국 시대 누구죠? 1대왕 사울,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이 성전을 지을 이때는 어디로 옮겨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 그래서 이 전까지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레미야 큐티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어제 오늘 좀 길었어요. 아마 듣기에 새벽에도 목도 잠겨서 듣기에 좀 거부할 수 있는데 목소리 듣지 마시고 그 내용을 좀 들으세요. 근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좀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20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증거하다 보니까 말씀을 작고 굳게 전달하는 게 기술이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그래서 빨리 익혀야 되겠다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이 법궤가 동일하게 있었던 곳이 있는데 이곳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그럼 이 길갈은 오늘 시간이 되면 설명을 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갈도 어떤 은혜가 있는지. 자, 그래서 실로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기 전에 이쪽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곳에 묻히게 되죠. 어디라겠습니까? 딥낫 세라라고 말했습니다. 딥낫 세라죠. 딥낫 세라. 23장 여호수아 23장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에 있는 모서리들, 이 모서리들은 우리가 기억하기 좋죠. 첫 번째는 것이 아이성이 되겠습니다. 아이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는 기브온과 조약하는 9장에 이제 등장하는 기브온과 우호 조약을 맺는 기브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 밑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처음에 그들이 정복했던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어디죠?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 하기 전에 밑에 있는 남단 이곳이 또 어디예요? 갈렙이 맨 처음 땅을 분배받았던 곳이죠. 헤브론, 친교, 동맹,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이곳도 도피성이 있던 곳이고 이곳 어디죠? 헤브론도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말씀드렸죠. 그 위에 작은 십자가 여기가 어디에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 4장 5장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물이 멈출 때 어디까지 갔다 했어요? 무슨 읍? 아담읍까지 갔다. 그리고 요단 동편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번호를 달아보겠습니다. 번호 앞에를 보시면서 자 준비하시고요. 우리 24장까지 했으니까 바로
앞에 프로젝트 있는 것을 짚어가면서 처음에 요단 동편에서 그들은 서편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입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여기에서부터 1장에 그리고 파견하죠. 정탐권을 정탐을 하게 되면 2장이 여리고로 갑니다. 자, 한번 기억나시죠? 자, 보겠습니다. 1장에 2장에 요단강, 3장에 길갈, 5장에 여리고, 아이성, 8장 승리, 9장 10장 11장 12장. 자, 여기까지 뭐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라겠죠. 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거를 사건의 흐름대로만 생각하면 그리 어렵질 않아요. 처음에 입성을 준비하고 정탐을 하고 이제 도하 건너야 되잖아요. 도하.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한가운데 서 있어요. 다 건널 때까지. 그래서 그곳에다가 12돌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그곳에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나중에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이 길갈이 됩니다. 5장도 어때요? 자, 이 길갈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렸던 만나, 광야에서는 만나를 늘 날마다 거뒀잖아요. 이제는 정착을 하니까 이때 비로소 길갈에서 만나가 그치게 된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여리고의 전투죠. 7장 아이성에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그는 실패하죠. 그리고 다시 힘 얻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오적을 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요약을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1장에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기도선 모으고 자 준비하셔서 입성 준비부터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길갈, 5장에 6장에 아이성,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여기가 24장 중에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제 어때요? 분배를 하고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와 정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요단 동편의 밑에서부터 사해바다 옆에 있는 곳에서부터 요단 동편의 지파를 분배하는 것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헤브론으로 갑니다. 14장 갈렙 기억하셔야 돼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에? 헤브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자, 15장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길갈에서 분배를 해요. 15, 16, 17장은. 그래서 15 옆에 16, 십자가 위에 17 되셨죠. 그 다음에 18장, 19장은 저 위에 어디죠? 여기가 큰 십자가 지명이 어디예요? 쉘로라는 거. 실로라고 했지만 쉘로입니다. 원래 원문은 쉘로. 쉘로라는 곳에서 18, 19장 분배를 해요. 네,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지파들을 이곳에서 분배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전체, 이 원 전체가 바로 어디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성편 전체를 해서 이것이 바로 결국 그 큰 가나안 땅을 상징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동편의 세 성읍, 서편의 세 성읍이 있는 세 글자 뭐라겠어요? 도피성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안에 특별히 그 가나안 땅 안에 각 12지파에게 모든 몫을 주었는데 지파의 몫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 어디였어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게는 각각의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얻었어요. 그 성읍을 몇 개 얻어요? 48성읍을 얻어요. 그 48성읍 중에 6성읍이 도피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장은 레위인 성읍입니다. 그리고 다시 22장 요단 동편으로 와서 그리고 딥나세라라는 곳 중요하다겠죠. 예, 누구? 여호수아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 곳.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서? 하나님 택할 자를 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세겜에서 마지막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까지.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큰 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13장 요단 동편부터 자 기억하셔서 12장까지 됐으니까요. 13장 시작. 13장 14 헤브론 15장 16장 17장 실로 18장 19장 20 21 요단 동편 22 딥나세라 세겜 되셨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아주 잘 따라오셨고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제목을 우리 함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성경을 한번 가지시고요. 여호수아 1장 찾으셨으면 320면에 나와 있습니다. 1장 찾으셨으면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이 기르게 쇠하지 아니하실 120세에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같은 호세아에서 나온 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가기 전에 1장은 입성을 준비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준비할 때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형통의 복을 임할 때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민주사회에 있어서도 다수결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좌우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입성을 준비할 때 다른 것 앞세우지 말고 뭐를 앞세워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뭐예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입성 준비. 자 2장을 가봅니다. 두 번째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결국은 정탐꾼들이 어때요? 완벽하게 정탐을 수행하지요. 그래서 2장의 이 정탐꾼 우리는 스파이지만 이 정탐꾼들이 미리 그 땅이 어떠함을 다 탐지해요. 그때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 이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에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에 여인 5명이 등장하지요.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합 전에는 누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라합이에요. 살몬과 결혼을 해서 라합이에요. 그 라합이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즈.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보아스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사람이 결국 라합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롬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새의 아버지를 낳아요. 아무튼.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의 아들 8번째인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이 라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2장은 다른 아닌 정탐입니다. 정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탐하면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민수기 별, 다윗별 할 때 몇 장이었어요? 13장. 정탐꾼을 파견해서 그 땅에 어떠한지 어디에서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파견하죠. 자, 그 다음에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에 가보면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자, 맨 앞에 여호와를 맨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 건너간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리고 한 가운데, 그때 물은요 모맥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물이 창일했다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물이 부족해서 말라서 시내처럼 건널 수 있지만, 물이 범람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홍수 무섭잖아요. 물이 범람할 때는요 사람이 다 쓸려가요. 자,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간 게 아니었어요. 맨 앞에 섰는데 요단 한 가운데 그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따라오는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을 건너니라. 건너니가 뭐예요? 건널 도자에 물하, 도하라는 걸 씁니다. 도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도하. 요단강을 건넜다 해서 도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요단 도하 이후에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예요. 마치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건너게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4장은 그 요단 건너는 것을 기념하게 된 사건이에요. 보겠습니다. 4장 9절을 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운 것이 어디다 세웠어요? 요단 한 가운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 있어요. 왜 돌 12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자, 그러면 기념비는 거기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4장에서 도하 건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길갈이라는 곳에 가요. 보겠습니다. 4장 그 뒤에 20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어디에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 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의 무릎 기멜이에요. 라메드, 기멜, 라메드, 길갈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것은 갈랄이라는 것을 왔어요. 갈랄, 구르다, to roll, 굴러가다. 이 뭐가 굴러가다? 수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가 다 굴러가는 장소예요. 더 이상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다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뜻이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찾으셨으면 181면입니다. 17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굴골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서 왔어요. 굴골레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아요. 골고다, 굴골레트, 갈랄.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광야에서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길갈에서 12도를 세울 때 다 굴러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에 참여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수치, 아픔, 걱정들을 다 받으셨어요. 굴러가게 하셨어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뒤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자 여기에서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 다시 와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뭐라? 길갈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길갈은 수치를 굴러가게 해요.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길갈은 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는 요단 한가운데다가 12돌을 세우고 또 하나는 12돌을 길갈이라는 곳에서 두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4장의 제목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두 기념비. 두 기념비를 요단 한가운데와 길갈에 세우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투를 굴려버려야 돼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악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로 골고다에서 굴골레트라는 곳에서 다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이게 갈날이에요.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다 굴려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너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굴리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굴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그 길갈이에요. 자, 5장을 봅니다. 5장은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길갈에서 4장에서 두 기념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드디어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 먼저 봅니다. 5장 3절 2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어디에서? 할례산 밑줄에서. 할례산이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의 다른 말 할례산. 길갈에 할례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산이 나오면 길갈이구나. 근데 그 길갈에서 뭐를 했어요? 남자의 표피를 베었어요. 자,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어때요?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이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을 해서 아내로 달라하니까 그때 뭐를 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자, 남자가 할례를 하면 제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주일 이상은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고통이 좀 덜하겠지만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돼서 할 때 그 고통은 모르겠어요. 또 틀려서 여성들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 그 고통은 아니어도 아프지요. 행동을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지금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지금 무찔러야 되는데 먼저 그들이 한 거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하자면 안 맞아요. 어떻게 할례를 행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의 세대를 보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했죠 아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민노하면서도 말씀의 기준이 못 되니까 어때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은
민주적인 전자에 따라서 다수결이 다 옳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다수결이 다 옳던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큐티의 본문. 오늘 설명을 못 드려서 내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역사는요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캐논이에요. 캐논. 자예요. 척도예요. 자,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여. 그런데 7 족속을 무찔러야 되는데 할례를 행한다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안 맞잖아요. 먼저 그 7 원주민들, 대적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죠. 체력 단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할례를 먼저 행하래요.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야곱의 아들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그 세겜에 살고 있는 그 추장의 가문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해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법칙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밑줄에서 뭐를 지켜요? 유월절. 자,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그 땅 소상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들은 늘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야만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제 드디어 그들이 가장 먼저 건너자마자 진쳤던 장소가 길갈이.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수치가 다 굴려가게 된 역사, 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골고다, 굴골레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도무지 우리 성경으로는 볼 수 없는 히브리 원문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죠.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드디어 그칩니다. 정착한 그들에게 거기에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의 이주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 몇 절해 주세요. 만나. 그리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너를 본 자 한 사람이 칼을 두고 서 있어요. 그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였을 때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뭐라? 밑줄에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자, 당시에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지만 그 군대 장관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일까요? 신약으로 보자, 오늘 우리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그 군대 장관을 외워야 되는데 이 군대 장관 되신 분이 말라기 4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의 방사를 바란다겠죠. 그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외우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자, 바이블 동서남북 할만해요? 할만하지요? 재미없어요? 아재 개그 같아요? 제목이 할만해요예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만해요? 예, 근데 그 할만해요가 뭐예요? 알고 외워야 되겠죠. 첫 번째 할이 뭐예요? 할례. 두 번째 만이 뭐일까요? 만나. 예, 맞았어요. 만나. 세 번째 해가 뭐예요? 아까 의로운 해를 생각하면서 그 해 대신 누구?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유가 뭐예요? 유월절.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할만해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여호수아 5장은 할만해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쉽죠? 할만해요? 네, 여호수아 5장은 할만해요. 길갈입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20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여리고예요. 난공불락의 성, 가로, 높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저희들이 숫자 7에 대해서 했는데요. 7일 동안 돌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아요. 총 13바퀴. 7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커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숫자에 나타나는 성경의 의미를 제가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 여리고성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자, 뭐예요? 함락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함락. 뭐가 함락됐어요? 여리고 드디어 무너집니다. 함락이에요.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성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5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봅니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는 무찔렀으니까 이 여리고에서 무찔른 다음에 이곳에서 아이는 보잘것 없네. 아이와 같다 생각해서 아이성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성에서 그들은 보잘것없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다운됩니다. 녹다운돼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실패. 아이성 실패예요. 6장은 뭐가 함락됐고요? 여리고성이 함락됐죠. 7장은 아이성 실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패. 무슨 성 실패? 아이성 실패.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죠.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의 아이 사람이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드디어 빅토리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승리. 어디서의 승리? 아이성. 자, 7장은 아이성의 실패, 8장은 아이성의 승리입니다. 9장은 밑으로 내려온다겠죠. 기브온이 보니까 겁이 나요. 야, 이 이스라엘 민족 보통이 아니네. 그들이 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요가 약해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호주약을 맺으려고 찾아와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생 너희들 물길들과 우리 종으로 살겠다. 그런 의미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들이 와서 이제 약조를 청해요. 우리와 함께 언약을 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기브온이라는 지명 밑에서 그래서 기브온 우호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브온 우호조약. 기브온 우호조약. 그리고 이제 밑으로 들어오니까 남쪽이죠. 남쪽을 정복합니다. 이제 하나씩 10장으로 갑니다. 10장 42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그 땅이 어디냐? 밑에 남쪽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40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 그 모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 헤렘 전쟁에 헤렘. 가나안의 7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아굴골 잡힌들이 왜 나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탐난 거예요. 거기도 다 의미가 있어요. 신할산 외투, 금, 이것저것 다 그 숫자가 있어요. 그 의미들이 다 영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 진멸해야 돼요.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완전히 다 진멸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다 정복을 하죠. 그래서 10장은 함께 고백합니다. 남쪽 정복.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죠. 11장을 봅니다. 11장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사가 돌아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는 게 헤렘이에요. 자, 하솔은 북쪽 왕이죠. 그래서 북쪽을 진멸하는 겁니다. 저 위에 11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북쪽 정복.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이제 정복을 해요. 다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장까지 남쪽 북쪽을 다 정복을 하니까 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다 정복을 해요.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12장은 정복에 대한 요약의 장면이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도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의 초적인 왕들이 다 일어나요. 쭉 나와요. 모든 가나안의 이 서쪽에 해당되는 이 모든 가나안의 7원주민들을 다 진멸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24절을 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 왕이었더라. 모든 왕들, 거기 있는 왕들을 하나도 없이 다 헤렘, 전부 다 진멸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을 진멸했던 것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12장이에요. 그래서 남쪽, 북쪽, 정복 요약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정복 요약.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태풍도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4장 못 갈 것 같고. 자, 1장부터 12장이 뭐예요? 정복이에요. 어디 정복? 가나안 정복.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리고 13장 다음 주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다 분배해야 되겠죠. 분배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살아야죠. 정착.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보세요.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래로 1장 열면 12장까지 1장 열면 하고 우리 함께 오늘 마칩니다. 시작. 1장 열면 입성 준비, 2장 열면 정탐 3장 열면 요단강 도와, 4장 열면 두 기념비 길갈과, 5장 열면 할만해 6장 열면 여리고 함락, 7장 열면 아이성 실패, 8장 열면 아이성 승리, 기브온 9장 열면 기브온 우호조약, 10장 열면 남쪽 정복, 11장 열면 북쪽 정복, 12장 열면 정복 요약.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전체 숲을 그려야 성경도 우리에게 와닿고 재밌어요. 그 하나하나 쭉 보려면 어려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큐티를 시작한 것도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들을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 욕심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서론에 이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너무 분량이 크잖아요. 대선지서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 누구죠?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잖아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예레미야는 말씀드렸잖아요. 52장까지, 에스겔은 48장까지. 전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다 요약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게 다 필요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감히 이제 열왕기상, 그 열왕들의 역사도 알면 재밌어요. 그 알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찍고 지금 하나하나씩 제가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늘 반복해서 하는 게 가장 최고의 학습이에요. 기억하시고 오늘 여리고 이 정복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도하였고 결국은 하나하나 정복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혼란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일영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풍 이제 내일 새벽에 그래도